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이죠. 567쪽 8쪽이 되겠습니다. 567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명한 바울 신학을 전공한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열망하는 것은 유앙겔리스타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앙겔리스타이, 복음 전도자로 살 수는 없어요. 순회 선교사로 살 수는, 그걸 바울은 원했던 게 아니고 바울이 꿈꿨던 성도들을 향한 비전은 유앙겔리스타이는 아니어도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이 되는,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 그것도 어떤 시즌과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시즌을 만나든 관계없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4장 1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대단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든지 유앙겔리온이 되라. 언제든지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헌신할 수는 없어도 복음 자체가 되라. 그것으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이 대목에서 전자는 문제가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었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대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을 때, 때가 아닐 때가 문제가 되겠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마련해 주실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를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때 복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절한 때를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뒷부분의 문제, 이 때를 얻지 못할 때의 대목이 우리에게는 실존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편한 환경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이 꼬여 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 현실에 파도도 못 헤쳐나가는데 복음을 전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한결리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등을 할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반대로 일이 꼬여들 때에도, 기쁜 일이 찾아올 때에도, 슬픔을 만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될 때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기나 한 건가요? 이런 질문 앞에 두 번째 본문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못 얻을 경우에, 그때에도, 때가 아닌 때에도, 때를 못 얻을 때라도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왕기하 5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한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노예입니다. 그 노예 소녀가 그 당대 가장 실세였던, 아람의 실세였던 나아만 장군을 설득해요. 그리고 엘리사 앞으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처했던 노예의 현실, 노예 소녀의 현실은 질문합니다. 때를 얻을 때입니까? 때를 못 얻을 때였습니까? 때를 얻든지의 경우였나요? 때를 못 얻을 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후자지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웅들도 할 수 없었던,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펼칠 수 없었던 역사를 지금 한 노예 소녀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러한 힘있는 유한겔리온이 되는 삶을 펼쳐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한 두 가지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소유한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이 되고 유한겔리온이 되는 인생의 자리를 펼쳐갈 수 있다. 오늘 그런 메시지를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사람, 나아만과 거기 노예로 잡혀있는 나아만의 부인을 시종드는 한 소녀의 비교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함께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 환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큰 용사였으나. 영어 성경에는 벗이라는 접속사가 선명하게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번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자, 그 벗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그 앞에와 뒤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는 큰 용사. 벗 이전에 그는 벗이라는 접속사 이전에 나아만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나아만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인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 허다한 장수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나아만에게 가서 물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고,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나아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아주 돈독하게 얻게 되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가장 요직에서 진정한 실세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 나아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일까요? 매년 나올 수 있는, 저는 매년 나올 수 있고요. 나아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죠. 그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 그러나 이전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더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는 거죠. 자, 산술적으로 100분의 1이 없는 것,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모든 거 가질 수 없잖아요. 자, 막 연주하는데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악기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협주를 못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순간 막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뭐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죠? 얼굴이 되니까 또 다른 거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제 얼굴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100분의 1이 없는 거는 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나아만에게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건강의 문제는 이 문둥병자더라 라는 대목은요, 100 중에 99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한 가지예요. 그저 산술적으로 100분의 1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나만이에요. 이러한 변수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경우를 절대 변수라 그래요. 절대 변수 1%. 그 1%가 없었던 사람. 절대 변수 1%가 없는 사람. 그래서 벗이라는 접속사 뒤에 달라붙어 있는 한 그의 상태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을, 모든 걸 갖고자 욕망하며 살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해. 그분의 능력과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삶. 나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는 대조를 이루는 노예 소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 그녀의 이야기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운데 두고 앞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2절과 3절 가운데 버치라는 접속사를 삽입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2절과 3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리고 버시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절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이 버시라는 접속사 앞에 그녀의 이력은 기록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이죠. 변변한 이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하찮고 사소한 여인이라고 해도, 소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독히도 불행한 전쟁 고아로 그녀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 노예소녀의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그녀의 이야기의 모습을 성경은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녀에게는 위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노예 소녀가 구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를 보호해줄 나라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녀를 사랑해줄 만한, 늘 그녀 편이 되어줄 만한 부모님이 계셨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만한 삶의 터전은 존재했을까요? 답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그의 노예 소녀는 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확률이요 100%가 아니면 이런 제안 못하죠. 그죠? 오늘 숫자 좀 이야기하니까 좀 인상 쓰시네요. 자, 100%가 아니면 단 1%의 이루어질지 못할 확률이 존재한다면 이런 권면을 못해요. 만일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가서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순간 이 소녀는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믿고 있는 굳건한 바가 그녀의 가슴 속에 확신의 형태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2절과 3절 사이에 벗이라는 접속사를 놓고 읽어보면 나아만과 대조를 이루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소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결정적인 절대 변수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절대 변수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불행으로 떨어진 사람. 그러나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3절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밝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그녀는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긍정적 절대 변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변수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아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은 그의 병이 고쳐지는 거죠. 유앙겔리온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절대 변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아만은 부정적인 절대 변수 1%로 불행을 떠안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의 자리에 떨어졌고, 이 어린 소녀는 긍정적인 절대 변수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1%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하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너무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될 수 있고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애의 절대 변수이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인생이 다니엘이죠.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내가 꿈 해석을 드리겠다고 말하잖아요. 다니엘도 역시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에요. 시간 지연 작전 아니었다니까요. 어느 안전이라고 시간 끌기 작전 같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아직 답은 없지만 분명히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답을 해석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담대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열린 하늘로 나갈 수 있다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한 과부, 그 과부도 나자빠지지 않아요. 간구하다가 응답이 없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걸어 나가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노예 소녀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환경이 따라주지는 않았지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때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유한겔리온이 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죠. 절대 변수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긍정적 의미로 붙잡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합니다. 요즘 제가 이게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요. 당당함, 담대함 이래가지고 몇 주째 지금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고 좀 저의 목소리도 좀 내고 싶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생에 얼마가 남든지 간에 좀 대장부처럼 서서 어쨌건 너무 소심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계속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그 담대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배경으로 서 계시고 열린 하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역전의 그러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겐 폐허의 잿더미에서 저를 일으키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의 가정은 깨질 대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겐 집을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의 교회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를 외치며 이런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할 것은요.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이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말을 전한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사실은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이들에게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을 믿어봐 라고 한다고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때를 못 얻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선언이, 선포가, 전도가, 설득이 먹히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라한 몰골 앞에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을 증언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아만과 같은 이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 거죠. 웬만한 말로는 나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노예 소녀가. 어쩌면 분노를 살 수도 있어요. 나보러 속국의 나라의 선지자에게 나아가라고, 물에 앉으고 라고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아만이 이 노예 소녀의 설득을 통하여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여권을 달라 그러는 거죠. 아니, 길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못 얻을 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한겔리온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둘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다른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 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천한 노예 소녀는 지금 말의 힘으로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힘으로는 안 되죠. 수사적 표현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녀의 삶의 파워로, 계속 강조하지만 복음이 된 삶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녀는 노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예는 말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직 이 노예 소녀가 주인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 감동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거예요. 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거나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 그들은 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기에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갖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다른 삶의 이야기를 소유하게 된 존재로 서 있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학교에서도 제가 오래 있어 보니까요, 무슨 과목을 맡기느냐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개떡 같은 주제 던져도요, 저도 진짜 명강의하는 사람은 해요.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거기서도 감동을 준다고요. 근데 기가 막힌 주제를 주고요, 그거는 실패할 수도 없어. 그런 과목들은 어떻게 실패해요? 뭐 요한복음 강의 이런 거 어떻게 실패해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주제를 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보다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냐. 누가 그 본문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건데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으로 말하느냐. 노예 소녀는 이 부부에게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탐복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먹히는 자리, 어떤 그 뒤안길에 있었을까? 말로 먹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해요, 노예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 힘찼고 너무 역동적이었어요. 내가 그녀라면 인생을 비관해야 될 자리인데 남을 탓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마음속에 분노 처리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거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남 탓하는 거예요. 가장 못된 인생 중에 못된 인생은 부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 제가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죠.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놓으신 자리라고 믿고 일어서야죠. 오늘 이 본문의 소녀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대의 대적, 그 수장을 섬겨요. 주를 섬기듯 섬겨요. 하나님께 하듯 나아만을 섬겼던 결과가 그녀의 말이 먹히는 역사로 작동하게 된 것이죠. 상처의 자리를 승화시킨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고 시대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넘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이 개떡 같은 삶을 왜 허락하세요? 라고 하는 치밀어 오르는 못마땅함을 승화시켜 간 거지. 날마다 차오르는 분노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시켜가며 그렇게 나만의 부부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것이 진한 감동으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진실할 수 있지? 라는 탐복을 받아 내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던 차에 나아만이 병이 들어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이 소녀가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길들을 말하자 즉각적으로 그의 말을 수용하고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 영화로 찍는다면 이런 장면이 사실 하나 들어와야 돼요. 나아만이 그 소녀의 어떤 설득 앞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 같은 장면이 들어와야 돼요. 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겠다. 내가 감아.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런 장면을 꼭 하나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청껏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먹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변하게 된 그 지점이 무엇으로 가능했는지. 이 땅의 이야기들로는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없는 다른 이야기,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매료된 자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어두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는 공허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떠드는 소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예수를 소개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이야기로 세상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차에다 스피커폰 같은 거 다 달고 계속 24시간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이 땅에 나아방과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복음에 대한 객관적 외침이 아니고요. 복음이 혈관을 지나가고 그 혈관을 지나간 복음을 통하여 삶이 송두리째 바뀐 이야기. 세상에 어떤 이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안에 고동치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제가 종종 많이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여태껏 제가 했던 설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억나게 하는 이런 설교인데요. 안진뱅이를 고치지요. 네. 근데 3장의 6절에 많이 초점을 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 메시지가 우렁찼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외쳐서 일어나게 되나요?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도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안 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4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먼저 제안하고 그 우리를 바라보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없는 복음. 나를 보라고 외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뒷점만 때리고 흘러 지나가요. 그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면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변화된 우리를 보라. 나도 너같이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 세계를 능력으로 맛보고 변화된 우리, 유한겔리온이 된 우리, 복음 자체가 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변화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미사오고 가지고 오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꺼낼 때만 설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럼 AI들이 하는 게 낫지. 내 안에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낸 나의 실존의 새로운 혁명적 삶의 가치들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흘러나올 때 힘이 있는 것이죠. 이 노예소녀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유한겔리온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한평생 무탈하게 살다가 떠나기를 원하는데요.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 세상과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죠. 편편하게 살고 무탈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죠. 이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이야기를, 그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두운 환경이었지만 이 소녀가 그 자리를 대단해서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 또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어두운 환경에 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가 어쩌면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어두운 환경에도 그가 대단해서 일어선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닐까요? 어두워서 이긴다라는 말 동의하세요? 원수의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파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고 그때가 강함이다. 약한데요, 약해지지 않는 거죠. 약한데 강함의 역설이 있는 거죠. 그 약함의 역설이에요. 약해서 질 것 같은데 약해진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예요.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서문화 교회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환경은 어두웠는데 다 졌는데 서문화 교회는 이겼으니까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렇게도 봐야 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겼다.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고요.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닐까요? 환경이 어두워서 다른 이야기를 붙잡아야 돼요. 환경이 어두우니까 이 땅에 있는 시시한 이야기를 붙잡고 못 살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두운 환경을 송두리째 승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 그 이야기 앞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딸들이, 아들들이 속을 엄청 새기면서 기도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잘 무탈하게 컸으면, 잘 공부도 잘하고 걸어가면 기도가 없겠죠. 속색이고 쥐레밭이 터지고 곳곳에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사명도 발견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불충한 시간들이었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아이들에게 사춘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제 화두거리였는데 몇 년 동안 답을 얻었어요. 그 사춘기 아이들로 부모를 요동치게 해서 무릎 꿇게 하려고. 이렇게 재미없는 줄 알았으면 괜히 했어요.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풀면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어두운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길러져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약함의 자리가 강함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긴 여인이지만 더 깊이는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 어두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멋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유한겔리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예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간증거리가 되고 신뢰가 되는 인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열왕기하 5장의 이 여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 꼭 물어봐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꿈에. 그러면 저는 대박이 날 거예요. 자, 전 좀 이따 갈게요. 우리 딸 중학생밖에 안 됐고 제가 결혼도 시키고 이래야 되니 전 좀 이따 갈 테니까 안녕히들 가시고요. 먼저 가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할 때 생각했던 사람 열왕기하 5장의 이 소녀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답해주고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를 얻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좋은 때를 만났을 때 주님을 간증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을 때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가 있으면 이로 씹으면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어떠한 현실이든지 간에 불연히 그 자리를 일어서시고 세상을 향하여 고수의 한 수를 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도 역전의 그러나를 항상 장착하고 역전의 그러나를 외치며 신앙의 고수임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보이십시다.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지만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기는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 작은 소녀처럼 그렇게 주 앞에 쓰여지는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통로인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